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모스의 레퀴엠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미리 애곡하는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 그 가사를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왕국, 그렇죠, 분열 왕국 가운데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드고아라는 지방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우상을 숭배하였던 북이스라엘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만드셔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선지자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멸망을 눈앞에 둔 그 북이스라엘을 지금 노래하고 있고, 노래라기보다는 장송곡과 같은 그 가사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에 이미 무너지게 될 북이스라엘, 그 죽음의 장송곡이 울리는 것만 같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모스는 탄식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퀴엠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진혼곡이라고도 하지요, 장송곡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이를 위한 미사곡으로 불려지는 노래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을,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미사에 연주되는 음악인데요, 음산한 음악은 기본일 것이고 그 안에 쓰여지는 가사는 대단하겠죠. 죽음과 슬픔과 비탄과 탄식과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대한 합창곡입니다. 그래서 합창곡을 레퀴엠이라고 하는데 많은 작곡가들이, 유능한 작곡가들이 이 레퀴엠을 많이 작곡을 했었어요. 함께 합창으로 불러가면서 미사곡에 쓰일 정도로 이렇게 추모하고 추도하는 노래다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가사 때문에 레퀴엠이라고 불려지게 돼요. 모든 작곡자들의 곡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첫 장을 넘겼을 때의 가사는 다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레퀴엠 에테르남 돈나 에이스 도미네,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평안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모든 레퀴엠 곡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단어인 레퀴엠 때문에 장송의 미사곡을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지요. 레퀴엠은 죽은 자를 추모하는 곡입니다. 그런데 불려지고 듣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면서 우리 죽은 자들처럼 애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 저 과거의 비탄을 씻어버리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자유가 있는 미래를 우리가 설계해 나갑시다 라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성을 주는 이런 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눈물의 호소, 그리고 다짐해보는 추모곡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한 애가 레퀴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한번 집중해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전하고 있는 애가 레퀴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민족들이여, 내가 장송곡과 같은 지금의 애곡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것이다, 부를 것이다, 이 가사를 전할 것인데 부를 터인데 이스라엘아 잘 들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불안전한 처녀와도 같이 연약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쓰러진 모습이구나. 그런데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돌보지도 않는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이여 마치 쓰러져 있는 것과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웃나라 아무것도 불쌍하도다. 돌보는 사람이 없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비탄에 젖은 이 모습 어찌할 터인가? 라고 이렇게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터에 1000명을 내보았더니 돌아오는 자들은, 성읍에 있는 자들은 100명밖에 되지 않고, 또한 추스려 가지고 100명을 전쟁터에 내보냈더니 아이고 돌아봤더니 10명밖에 남지 않았다. 패배와 좌절 가운데 놓여져 있다. 그렇게 전쟁을 하면 승리의 계가를 불렀던 이 민족이 어찌하여 이렇게 쓰러져만 가고 있는가 라고 슬픔과 탄식의 장송곡과도 같은 애가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오늘 아모스 5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죽은 것만 같은 이스라엘의 처절함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요. 주여, 죽어가는, 아니요 이미 죽은 이 땅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서 사는 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은 다 어디 가버렸고 왜 탄식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이 지경이 되었는가? 라고 지금 비탄에 호소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절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전쟁으로, 또한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곳곳에서 슬픔의 애가가 불려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민간인이 학살되어 가고 있고 전쟁의 포성은 끊임이 없고, 또 누군가가 죽음의 비탄의 슬픔의 여러 곳에서 슬픔의 탄식이 흘러나온 곳, 지금 우리 땅이 지금 전쟁의 포성이 없다고 해서 평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땅은 지금 몸소리칠 정도로 슬픔과 탄식과 비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진노의 재앙이 임한 것만 같은 이 땅에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 희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답을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1절에서 3절에서 장송곡과도 같은 비탄에 젖은 애절한 호소를 하고 있으면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를 합니다. 멸망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죽은 목성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이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찾으면 살 수 있다. 또한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자, 한 가지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복된 땅 세 곳의 성지와도 같은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다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로도 가지 말고 세겜 땅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하나님의 승전보를 울렸던 그 땅으로 왜 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지만 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더 이상은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왜 이런 말을 아모스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더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 세 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이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땅을 한번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델이라는 땅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을 주셨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브엘세바를 지나 하란으로 도망할 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지명이기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이제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으니까 야영지에서 이제 수경을 해야 되는데 광야 아닙니까?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야곱의 꿈에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까이 가서 하늘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육신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이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지켜줄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지금 비단 도망치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돌아오게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만나주셨던 장소입니다. 자, 아침에 일찍 야곱이 이제 눈을 떠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돌단을 이제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의 땅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을 찾지 말라니요, 하나님을 만난 곳을 찾지 말라,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하나님 없이 베델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베델로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 가운데 베델을 찾아본들 아무 능력도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베델로 가본들 그것은 예배 처소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너희들은 올라갈 자격도 없다. 너무 엄청나고도 가혹한 징계의 말 아닙니까? 그처럼 장송곡과도 같은 그 가사와도 같은 것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토해내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예배자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베델로 올라간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난다고 너희들은 장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만 거기서 지속될 뿐이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베델을 찾지도 말고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베델로 간다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너희는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주일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며 예배하는 그곳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것을 해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과 못하고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베델, 여기가 베델입니다라고 예배 자리에 온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베델로 올 생각도 하지 말라. 너가 밟고 있는 그 땅이 복된 땅 베델이 되게끔 만들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며 선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델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곳, 예배자의 온전한 마음이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어느 곳이든지 예배하는 삶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베델의 축복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그 베델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명입니다. 길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 첫 번째 이제 야영지가 바로 길갈입니다. 언약의 땅을 얻은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제 들어가는 초입에 있으니까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죠. 어떻게 마른 땅으로 홍해와도 같은 일을 40년 후에 또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 요단에서 돌 12돌을 들고 와서 길갈에다 세워놓고 승리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만들어주셨던 것이 길갈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이라는 말이 들으면 우리를 승리하지 않았는가,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뛰어나게 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노래하게 만들어주신 그 땅, 길갈, 회복의 땅이라고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그 땅 길갈이라고, 은혜를 회복한 땅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길갈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땅이기도 합니다. 길갈에서 광야 가운데 후손들을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한 할례를 광야에서는 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길갈에 와서 이제 평안하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제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푸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이제 민족들이 온전히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 땅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길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는 애굽에서 있었던 종살이하던 억압받던 그리고 노예 생활하던 모든 수치가 씻어졌다라는 뜻이 바로 길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굴러가 버렸다, 없어졌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수치는 이제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땅의 이름이 바로 길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모든 수치가 물러가게 했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엄청난 이름의 길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라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니 엄청난 하나님의 선포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게 된다면 너희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너희가 전쟁에 나갈 생각을 하느냐? 길갈에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하지 않았는가? 승리의 돌단을 쌓을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데 어디 가서 전쟁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없는데 믿음도 없으면서 어디 전쟁터에 나갈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12돌 승리의 기념비를 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서 승리를 꿈꾸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걸음이 승리의 단을 쌓게 하였다. 그것을 절대 잊어보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축복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은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영적 숨을 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노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며 하나님께 경건의 훈련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해 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베델의 하나님, 또한 승리를 주셨던 그 길갈의 하나님, 또한 축복의 땅이 되게 하셨던 그 브엘세바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곧 불과 같이 소멸될 것이다.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믿음을 회복하라, 신앙을 지키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라 라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으면 아무도 그 재앙의 불을 끌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마지막 6절 말씀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려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모든 것 하나님께 열려 있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의지가 주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상황이, 모든 상황이 탄식의 애가만 흘러나온 것만 같습니까? 그러나 기회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돌아오면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비탄의 애가가 울려 퍼지는 이 땅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으십시다.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베델, 길갈, 브엘세바, 하나님을 만난 기적과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했던 길갈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 브엘세바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